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9편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시편 59편 10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아멘. 아멘. 이 한 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 나오고 또 하반절에 나의 원수가 나옵니다. 공교롭게 오늘 본문 가운데 그러한 부분이 참 많아요. 1절 말씀 시작이 이렇게 돼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다른 것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만 계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정말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만할 텐데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 누구도 나의 원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기가 이렇게 힘들면 누가 예수 믿겠어요? 오래전에 한 분이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상황도 어려운데 교회에서 자꾸 이런저런 짐을 지우는 것 같아서 힘들어서 아마 하는 말씀이겠죠. 이렇게 예수 믿기 힘들면 누가 믿겠어요? 그 말이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힘든 것이 끝이라면은 우린 믿을 필요 없습니다. 힘든 게 전부라면은 우리는 예수님 따라갈 일이 없지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이 힘든 고난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위로는 세상에서 힘들었던 것 그거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위로를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의 길, 그 소망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 앞에서 어리석겠느냐, 바보 같은 거 아니냐.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 소망 때문에요. 이 소망 때문에 이 길을 지나고 나서 나를 영접하실 그 주님의 품이 얼마나 따뜻할까? 우리를 영접하여 주실 우리 아버지의 예비된 보좌가 얼마나 찬란할까 하는 그 소망 때문에 오늘 우리와 동행하는 이 원수들도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이 원수들도 두렵지 아니하고 우리를 이길 힘을 주실 나의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며 힘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단어는 아니지만 저는 말씀의 제목을 소망이라고 정했습니다. 소망. 그렇지. 소망이 있어야 이 길을 나가는 거지. 소망이 있어야 이 싸움도 싸우는 거지. 어떤 소망? 내가 이길 수 있다는 소망? 아니에요. 나는 이길 수 없어요.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재능도 없고 실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그 소망 때문에 오늘 본문 우리 10절 한 절 말씀 볼 때에도 그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오늘도 살아갑니다. 어떤 길을 갈지라도 어떤 상황에 나를 던지실지라도 그 소망이 모든 것을 이기고 나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는 그것으로 오늘 함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성도로서 당하는 고난은 더욱 어렵습니다. 악한 자가 당하는 고난은 제 길을 가는 거지만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길을 걷는 주의를 감당하는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품고 있는 의 때문에 그래요. 성도가 담고 있는 그 거룩함 때문에 그래요. 의인이 담고 있는 그 가슴의 의 때문에 그것을 저항하는 세상의 풍파가 거친 파도처럼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거 놔버리면은 편리할 텐데, 그냥 내려놓으면은 쉬울 텐데, 누군들 편한 삶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편한 삶에 대한 간절함은 누구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더욱 어려운 길을 걸어야 합니까? 더욱 난처한 결론을 내려야 합니까? 그 품고 있는 의의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의를 오늘도 붙들고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세상은 거친 파도처럼 우리를 저항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이기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이 소망이 우리 모두가 이 하루를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동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고난 가운데 다윗이 처할 수밖에 없었는데 요즘 계속해서 다윗의 고난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1절 말씀부터 10절에 계속되는 말씀이 그거죠.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있으나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에게는 원수도 같이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자리에도 나의 원수가 나를 여전히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찔러보고 다가오고 유혹하고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시도하고 있는 그 현장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는 우리 곁에 함께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실 것이고 우리의 원수는 망할 것입니다. 그것이 결론이에요. 그것 때문에 있을렘 있어라, 들어올렘 들어와라, 유혹하려면 유혹해봐라. 나를 지키신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영접하는 순간 너는 멸망할 것이고 나는 아버지 품에 안길 것이다. 이러한 신앙의 든든한 담대한 심장으로 오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형편 다르지 않습니다.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은 일어나 나를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원수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자기를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집을 둘러싸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사울이 자객을 보내어서 그와 그 딸을 결혼시킨 그 미갈과 함께 있는 그 집을 둘러싸게 했습니다. 이제 아침이 되면은 나오는 다윗을 죽이려고 둘러싸고 숨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갈 곳이 없고 의존할 것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지요. 나를 죽이려고 둘러싸이는 저 원수들을 보시지요. 원수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계속해서 그 2절, 3절, 4절 계속 기록되어 있는데 의인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엎드려서 기다리고 있다. 숨어서 우리의 흠을 찾으려고 하고 있다. 우리의 약점을 찾아서 시시때때로 쳐들어오려고 하고 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나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따가 잠시 후에도 나누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건져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백성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근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계속 다윗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구해주시고 나를 건져주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놀라운 신앙입니다. 목사님의 신앙, 목사님의 하나님, 어느 교회의 하나님, 이게 아니고 나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하루를 나의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성도를 넘어뜨리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숨어서 노리고 유혹하며 시험하며 위장하고 올무와 함께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게 원수의 사탄의 습성이에요. 본질이에요. 시기하며 질투하며 거짓으로 악한 말로 그 혀로 찌르고 베고 성도를 쪼개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이 사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 이렇게 이 59절을 읽어보면 좋지만은 다 읽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12절에 보면은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품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품어내어서 마치 악취처럼, 마치 그 독가스처럼 품어내는 그 거짓말들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위험에 빠뜨리고 속삭이고 있고
쉬운 길, 편한 길, 그러한 자리로 우리에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부르는 하나님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5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만군의 여호와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 한 분 하나님이 만군을 다스리며 만국, 즉 모든 나라를 상대하시고 모든 악한 자들을 상대하여 이길 수 있으신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능력을 바라보는 겁니다. 유일하지만 최고의 능력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양하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한 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기저기 바라볼 것이 아니에요. 이게 될까 저게 될까 선택하지 않아도 돼요. 때로는 유일한 선택이 최고의 선택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우리의 신앙 양심에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쳐다봅니다.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하나님만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여 주시면 두렵지 않습니다. 이런 담대한 신앙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하라고 말하기 전에 너희가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말하기 바래요.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바래요.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나를 보아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머리가 복잡합니다. 생각이 많습니다. 형편이 어렵습니다. 주님만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사람이 성도예요. 여기저기 이런저런 도움으로 일어나는 건 누구나 일어날 수 있어요. 세상에 이해될 만한 길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능력이 성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자꾸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나의 하나님과 나의 원수의 동행이 참 그 힘들었던 순간들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이렇게 지나갔어요. 이것 때문에 한참을 이렇게 좀 눈을 감고 회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뭐 할까? 그 친구들 지금 뭐 할까? 사역지에서 제가 선교사로 섬길 때에 뭐 다른 것들 때문에 힘들진 않지만은 결국은 사람이더라고요. 선교사가 사역을 마치고 남은 것도 사람이고 기억에 남는 것도 사람이에요. 정말 정성으로 양육하며 함께 같은 밥을 먹으며 동행하며 같이 전도하고 같은 길을 걸었던 제자들의 배반들, 그 배반도 별거 아니에요. 돈 몇 푼. 그런가 하면은 정말 믿음의 사람처럼 굿 크리스찬처럼 나도 이 무슬림 땅에서 함께 이 많지 않은 크리스찬으로서 그의 나라를 세워나가기를 원한다. 큰 꿈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시작했던 형제, 짊어지고 갈 땅도 아닌데 우리 추장이 허락한 그 사역지에 그 땅 좀 뺏어 보겠다고 없을 때 음모를 펼치고 동네 엘드 장로들에게 이런저런 거짓말을 해가지고 아주 그냥 저를 사악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사람 만나기가 싫더라고요. 밖에 나가서 사람을 보는 게 너무 싫고 무섭고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할까? 또 유난히 또 그냥 이렇게 째려보는 사람들만 보여요. 사역 자체가 아주 그냥 묶여가지고 내가 여기 왜 존재하는가. 아침이 되는 것이 기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늘 말했거든요. 나는 아침이 되는 것이 너무나 기대. 눈 뜨기 전에 이 뇌가 먼저 깨잖아요. 그럼 눈 뜨기 전에 기도해. 하나님 오늘은 어떻게 인도하실 거예요? 그거 먼저 기도하고 눈을 뜨는데 아침이 되는 게 싫어요. 먹는 둥 마는 둥 그저 자전거 올라타가지고 아무도 없는 저희 집에 지평선이 보이거든요. 그 지평선을 향해서 그냥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냥 우기철이 되면 나무라도 좀 이렇게 있어가지고 조금만 가도 사람이 안 보여요. 근데 건기가 되면 바싹 말라요. 다 마르기 때문에 가도 사람이 보이니까는 그냥 한참을 왔는데도 또 들어가고 한참 들어가요. 아무도 없다고 생각되는 그 자리에서 들녘에 부는 바람처럼 하나님께서 세미하게 만져주시는 그 음성이 너 여기서 뭐하냐? 가자. 뭐 날 위로를 안 하세요. 하나님. 너 여기서 뭐하냐? 가자. 그러면은 그렇구나.
저 마을에 나를 찌르려고 하는 사람들만 으르렁거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그러면 자전거 돌려서 다시 가요. 가서 돌아선, 그러니까 오지는 않죠. 이제 배반하고 돌아갔으니까는 그 집에 가요. 잘 지내? 밥은 먹었어? 기도하자.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제 성품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이 못 돼요. 근데 하나님이 가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땅 그 사람이 못 가져갈 거 왜 저렇게 거짓말하고 음모해? 알고 보면 나도 못 가져갈 거 그거 왜 상처받아? 그래, 좋은 데 써. 좋은 데 써. 1절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장님한테 가서 우리가 이렇게 선을 긋겠습니다. 우리 그 땅의 그 라인을 이렇게 그어줘요. 그러한 여유가 저에게서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해 주시더라고요. 가끔 가다 보면 정말 그 안에서 있을 수 없는 사역을 하면서, 무슬림으로 태어나면서 말을 배우면서 알라를 외치는 그 아이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어려서 그 마음에 예수 이름 심어라, 기독학교를 세우게 하시고, 말도 안 돼요. 무슬림 땅에 기독학교를 세운다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너무나 순적하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 건물을 짓게 하시고, 계절이 바뀔 때 돌풍이 불면은 얼마나 무서운지, 그 지역에서 가장 좋은 지붕을 얹어서 그 알루미늄, 알루징크라고 하는데 징크로 올려서, 근데 학교 지붕이 그냥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조각이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전부가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망연자실 쏟아지는 비 아래서 그냥 그걸 바라보는데 우리 사역자들은 눈물을 흘리죠.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리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감정을 주셔서가 아니라, 괜찮아, 기도하자, 기도하자, 그 마음을 주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 자리에 다시 시작하실 수 있도록 힘을 주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자, 담대함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만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열국을 이기시는 하나님, 모든 질병과 염려를 다 이기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지키시고 종래에는 원수를 물리치시며 면류관으로 씌워주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두려움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시험이 많고 유혹이 많을지라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이 아버지 바람처럼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주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든든히 붙잡고 나아가는 기도의 용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합니다. 사방을 둘러싼 원수들, 어쩌면 나의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는, 떠나지 아니하는 원수들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떠날 원수들이지만, 그러나 나와 함께 영원히 내주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원수들은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소망을 빼앗을 것이 없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우리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원수 사탄 마귀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지라도, 어려운 고난 가운데 머리가 복잡하고 생각이 복잡하고 형편이 복잡할지라도 하나님 주를 향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나갑니다. 담대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의 용사들처럼 기도하면서 승리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